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제법 큰 교회였었는데 어느 해 그 교회 심령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요. 자, 그런데 집회가 시작되고 진행되면서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강사 목사님의 러브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의 딸과 사귀던 관계였습니다.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사귀었는데 마지막에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둘째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반대하고 결국 그 목사님과 권사님의 딸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쫙 퍼졌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니까 또 한 가지 말이 또 쫙 퍼는데 그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후회하고 계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런 기로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좋지 않아 보여도 선택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선택한 뒤에 평생을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의 결단이 나옵니다. 너무 잘한 결단이라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200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도 그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결단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결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자기의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뿐 아니라 죽여도 괜찮은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지나갔겠지요. 동네 총각들의 얼굴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가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기막힌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물결치듯이 우리 가슴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이 모르는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음부터 주님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답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답입니다. 답을 모르면 끊고자 합니다.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마리아가 아마도 다른 남자를 만났겠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소문 없이 끊고자 했습니다. 소문이 퍼져 한때나마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 변이 생기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 이 생각은 끔찍한 생각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차질이 생길 만큼 큰일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끊어버리면 성경의 예언도 차질이 생깁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포기하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두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기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심각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자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답을 가르쳐 주려다가 자식을 낭패에 빠뜨린 한 학교의 교사, 그 아버지의 일이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공부해서 찾아야 될 답입니다. 가르쳐주면 곤란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도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지식,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이해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는 일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바로 주님은 진행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 얼굴을 돌리고 숨어버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거절하고 끊어버리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을 진행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 구원을 지금도 이루기 위하여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어려운 관계 속으로 끌어가시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끊어버리면 큰 차질이 생깁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 그 일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그 생명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갈등과 고민의 복판에도 역시 임마누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끊지 말고 용납해야 합니다.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의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외국 사람 주례도 하고요. 선교지에서 원주민들 주례도 하고 한국의 우리 청년들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결혼 주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이기도 하고 그 당시 또 총장이기도 했던 한 목사님, 우리 교회 들어 설교하러 오신 분인데 이분에게는 고이고이 키운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이쁘고 똑똑한 딸인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데 취직도 했습니다. 연수를 보냈는데 해외 연수, 하필이면 저 남미, 중남미, 코스타리카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은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죠. 그런데 만나고 난 뒤 보니 그 남자는 코스타리카 사람도 아닌 콜롬비아 난민이었습니다. 국적도 없는 난민. 기가 막히죠. 그 딸이 돌아와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그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는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우리 딸이 난민 청년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 너도 고아처럼 자랐는데 아무도 너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네 장모 장인께서 너를 받았어.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복을 받고 내 종이 되지 않았느냐.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받아라. 그리고 제게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주례를 했습니다. 평생에 이중 언어로 결혼 주례 한 건 또 처음이에요. 한국말로 하고 동시에 스페인말로 하면서 주례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난민 청년은 훌륭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비정상회담에도 출연했고요. 지금 아주 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자기 가문을 살린 사람이 되었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고 끊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자기 계획을 끊어버렸습니다. 마리아를 버리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마리아를 보내려고 했던 자기 뜻을 보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역사는 받아들이는 역사입니다. 요셉만 마리아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처녀이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자기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는 말씀대로 받아들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접고 먼 길을 와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양을 버리고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까지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실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쥔 헤롯 왕은 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자기 말대로 가서 경배하는 왕,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왕이 되었더라면 그의 이름과 삶은 바뀌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개업을 하는 추어탕 집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미꾸라지의 다짐. 흙탕물에서 태어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맑은 물을 헤집고 다니며 흐려놓고 살살 빠져다니며 온갖 나쁜 일에 도맡아 해온 우리 가족이기에 개과천선하여 고객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이 한 몸 다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미꾸라지 다짐. 여러분, 미꾸라지가 무슨 다짐을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다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살 빠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물 흐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투성이 모순 덩어리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 약함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악함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추함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다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절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슬란드의 소설 호텔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49살 나는 요나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접합니다.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 딸이 아니다니. 그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부 포기하고 죽기 위하여 어느 호텔을 찾아갑니다. 그 호텔의 이름은 사일런스라는 호텔, 침묵이라는 호텔이죠. 전쟁 가운데도 살아남은 그런 호텔입니다. 죽으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낡은 호텔이 되어서 여기저기 고장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눈이 띄었습니다. 에이, 내 죽기 전에 저거 하나만 고쳐주고 죽자. 하나를 고쳤습니다. 하나를 고치니 두 번째 게 또 들어왔습니다. 둘을 또 고칩니다.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기에 여기저기를 고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호텔에 맥가이버가 왔다고, 미스터 다 고쳐. 사람들은 그렇게 별명을 지어 불러주었어요. 동네 사람들마저 그를 부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고쳐주다가 그만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슬픔도 잊어버리고 자기 절망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오히려 치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서진 것을 고치다가 자신의 상처도 고칠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속의 상처는 그 속에 가만히 있어서는 전혀 치료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모든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받아들이며 용납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주님 나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마리아를 데려오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끊고자 했던 관계들을 다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데려오십시다. 마음 문을 닫으려 했던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을 맞이하고 그런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도 치유함을 받고 너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